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남, born again,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변화라는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행위의 문제, 한두 가지의 행위와 행실이 바뀌는 그런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의 문제,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 존재가 바뀌는 그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6장과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제 동역자로서의 그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가치를 매기는 모든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름,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8장과 9장에서는 특별히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를 이제 물질관이라고 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이 돈과 물질과 헌금을 바라보는 것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돈과 물질을 바라보고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도 이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것을 이제 씨를 뿌리고 심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돈과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과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고 헌금하는 것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8절에 그 이하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돈과 물질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은혜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내는 자에게, 즐겨내는 자에게,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씨를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그 당연한 원리죠.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갚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룩한 것을 심었으니까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시고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쪽으로도 해당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심은 대로 육체의 것을 심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이 거룩한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것을 심든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자연계에서
논과 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뭘 심든지 어디에서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든 다 해당되는 원리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에 따른 성적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쉴 때 안 쉬고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운동한 사람은 그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씨를 심으면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발각이 되고 망신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뿌렸으니까,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심어 놓은 법칙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면 때로는 심은 대로 한 대로 결과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어떨 때 보면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에도 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씨앗, 선한 씨앗을 열심히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과 헌금으로 연보로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8절에 보면요, 그 착한 일을 위해 돈과 물질과 헌금을 기쁨으로 기꺼이 많이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8절은 6절과 7절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만도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후하게 연보를 함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누가 주어서
후하게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12절에서도 그 중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서도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후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그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와 헌금을 하고 물질로 섬기면은, 다시 말하면 돈과 물질을 착한 일, 선한 일에 열심히 많이 심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계속해서 그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심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죠. 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즐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물질과 돈으로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 가난한 자가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있는 이 돈, 헌금, 연보, 이거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드리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주머니에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줄어들어야 되죠.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큐티로 살펴보았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 달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당시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나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과 흉년의 시기였어요. 원래 가난했던 데다가. 그래서 이 과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떡이 없고 내 통에 가루 한 줌과 내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내가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그래, 몰랐네, 안 되겠다, 내버려둬라, 뭐 이게 아니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주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요분수지. 지금 한 끼 먹고 지금 이제 그 과부와 아들이 그 모자가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 대접 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굉장히 염치 없게 보이는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말씀을 이제 하지요.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이 심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베풀고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더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심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심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계속 막히지 않고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이 계속 막힘이 없이 흐르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고 계속 선순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액도요 계속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그래서 동맥경화, 정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터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마침 터지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도 축복도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드리는 자에게, 많이 베푸는 자에게 이 은혜의 선순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이웃 사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헌금을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다시 심은 자에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풍성히 주세요. 그러면 다시 그것으로 헌금하고 연보하고 드리면 어때요? 그 드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기뻐하셔가지고 다시 그 드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이 갚으셔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에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되, 그 10절에서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다시 심을 것을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어서 또 감사함으로 너그럽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물질의 그 도움의 혜택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물질의 혜택과 도움을 받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지 않고요, 여기 보면 이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그 헌금과 연보를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절, 14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 13절 중간쯤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또 그들이, 즉 연보와 헌금을 통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헌금을 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물질로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혜택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 베푼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들 너무 감사해요. 그들을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응?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많이 드립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이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물질로 제가 갚아줄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개척교회,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로 헌금하고 연보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 혜택을 받은 이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니까 또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 드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심을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걸 잘 보여주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걸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각각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다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물질을 맡기셨는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주인의 뜻대로 심지 않으면은 하나님 다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쓰라고 내가 임시로 맡겨놨는데 내 뜻대로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너 안 되겠다, 너 압수, 다시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촛대를 옮기는 것이죠. 성경에 이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돈과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엉뚱한 짓하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걷어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돈과 물질을 주실 때 선순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나만 갖고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내 안에서 끝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선순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를 통로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로로 해서, 그들을 발판으로 해서, 그들을 디딤돌로 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는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이 통로와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 흘러가고 전파되어지고 순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과 물질,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요, 잘 심어야 되는데, 잘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많이 뿌리고 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거두는 건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예수님이 4가지 비유 말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엉뚱한 땅에 뿌리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시멘트에 많이 뿌려봤자 안 납니다.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여기에다는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약하니까 말라서 죽고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되지만, 많이 들이고 많이 뿌려야 되지만은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어디가 좋은 땅이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은행에 투자해야 돼요.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행과 밭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많은 열매가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하나님의 뜻대로 뿌리고 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전달되어지고 선순환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잘 뿌리고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